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사람치고 나는 행복하지 않아도 좋다, 불행해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들이 어디에서 배웠던 어디에서 들었던 또 자기 나름대로 여러가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저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 진단해서 그 길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부하려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많은 돈을 모으려 하는 자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그 행복을 위해서 출세를 꿈꾸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행복을 위해서 권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시도 가운데 행복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행복해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정해서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고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은 여호와를 섬기게 되면 바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 가장 부끄럽게 여겨야 될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행복해질 수 있는 이 방법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29장 24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도록 합니다.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뇨 하면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다같이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이유를 여기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요,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저버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이방 신들을 섬겨서 그에게 절한 까닭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비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저주와 고통 속에 있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들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아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저주를 받아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회복된다고 합니까?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 순종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그럽니까? 바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순종해라.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저 신앙 고백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정도,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어떤 때는 순종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순종하지 않기도 하고, 그런 순종과 불순종이 반복되는 그런 순종의 모습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10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마가복음 12장 30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28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자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수준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순종할 것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대강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사건의 예가 성경 속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으나 특별히 복을 받았다는 말씀도 없고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누아스가 전쟁에 계속 지게 되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자기들이 승리할 줄로 믿고 실로의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모시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전쟁에서 무참하게 패했고 엘리야 홈리와 비누아스는 그곳에서 죽고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 언약궤를 모시고 갖다 놓은 그곳에마다 놀라운 저주들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주가 내리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나중에는 다곤의 신전,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신이 있는 그 다곤의 신전 안에 언약궤를 모셨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곤의 신상의 목이 부러져 버리고 다리가 다 부러져 버렸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저들이 섬긴다고 하는 저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온 순간부터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저주들이 임했구나. 그래서 그들이 안 되겠다. 이 여호와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올려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마을로 그 언약궤를 이제 가게 만드는데, 자, 실험을 해봅니다. 아직 젖을 물리고 있는 암송아지에게 그 수레를 끌게 만들고
그래서 그 암송아지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벳세메스를 향해서 그대로 올라가게 되면 이것은 저들의 신이 우리한테 저주를 내린 것이 맞다. 근데 만약에 그 암소가 벳세메스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저주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젖을 물리는 아직 젖을떼지 아니한 암소에게 그 수레를 메어달고 언약궤를 그 위에 싣고 보냅니다. 근데 이 암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새끼들 하고 우는 그 송아지를 두고 그 벳세메스를 눈물을 향해서 흘리며 그 벳세메스로 향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벳세메스에 오니까 벳세메스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언약궤를 모셔왔다고 해서 좋아가지고 있다가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놀란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수레를 다시 기란예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려보냈는데 그곳은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비나답은 20년이 넘도록 이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언약궤를 모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아멘. 언약궤를 어디 아무데나 모십니까? 하나님의 성소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 바로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를 모시잖아요. 이 언약궤를 모신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나답이 20여 년이 넘도록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 가정에 전혀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주도 임하지 않았지만, 이런 거 뭘 얘기하냐 하면 아비나답이 여호와의 궤를 직업정석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대강대강 모셨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7장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2절에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안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럇예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예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20여 년이 넘게 여호와를 지금 자기 집에 모셨는데 그 여호와를 얼마나 제대로 섬기지 않았으면 복을 못 받는 참으로 부끄러운 역사죠. 두 번째로 그의 아들 우사가 있습니다. 다윗 왕 때에 하나님께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엠물이 3만,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엠물이 3만을 특별히 선택한 3만 명을 거느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새 수레를 멋지게 지어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모시러 갔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아비나답의 아들인 아효가, 뒤에는 우사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수레를 끌게 되는데, 나본의 타작마당 근처에 오니까 이 소들이 막 날뛰기 시작합니다. 소가. 그래서 언약궤가 넘어질 것도 기우뚱해서 이 우사가 언약궤가 넘어지지 말라고 소를 들어서 이 언약궤를 붙들게 되죠.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나무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기회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제가 거기 하나님의 기회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왕이 설사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새 수레를 준비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렇게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들 그들이 이 언약궤를 메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메고 갔어야 됐는데 그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는 그 잘못을 통해서 결국 궤 곁에서 죽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다윗은 그날의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더 이상 다윗성으로 모셔올 생각을 접고 맙니다. 그리고 그 궤는 그 근처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서 모시게 되죠.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이 이 언약궤를 모셨는데 성경은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든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왜 아멘 소리가 없어요? 아멘. 여호와의 궤가 가든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몇 달을 있었다고요?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 2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궤를 모셨는데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불과 석 달을 모셨는데도 온 복을 받은 소문이 온 전국에 퍼져나갈 정도로 엄청난 복을 받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당장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그 언약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아멘. 똑같이 하나님의 궤를 모셨는데 왜 한 사람은 20년이 넘게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복도 저주도 없는 그저 그런 대로 살 수밖에 없다가 끝내는 한 아들을 잃어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슬픔을 맞이하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불과 3개월 동안 모셨는데 그와 온 집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궤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모셨나 대강대강 모셨나의 차이일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되 최선을 다해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때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언약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상대적이십니다. 아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가 내한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네가 나를 하나님답게 대접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주십니다. 네가 나를 대강대강 섬겼으면 나도 네게 대강대강 그렇게 대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것이 이 사건 속에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은, 신명기 30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대강대강이 아닙니다. 뭘 다했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3절부터 7절의 복을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3절부터 7절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어진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신명기 30장에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재현되잖아요. 아멘. 아멘. 그들이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가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전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는 아수르의 모든 영토에 뿔뿔이 흩어버렸고,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까지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잖아요. 아멘.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함께 모아서 아멘. 본국으로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4절 볼까요?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했던 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랑생활, 나그네 생활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던 그들.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나 되는 민족들이 독가스실에서 희생을 당했던 그들. 그들이 세계 각지에 그렇게 흩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어떻게 한다고요?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아멘.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어진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뭐하면 네가 돌아오면 내가 돌아가겠다. 아멘. 아멘. 우리가 먼저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것뿐만 그냥 단순히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아멘. 단순히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너로 더 번성케 해주실 것이다.
내 열조보다도 더 번성케 해주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뭘 베푼다고요?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베푼다는 의미가 뭡니까?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방의 나라에서 이방의 여러 가지 풍습과 그러한 이방의 문화들로 혼합되어져 있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어서 세상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을 끊어버리고, 아멘.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들의 마음을 끊어버리고, 아멘.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누구한테? 너와 내 자손에게.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면 세상 거 끊어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렇게 해서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해주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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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과 6절에 있어서 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2절과 6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의 의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내가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지? 내 삶이 왜 이렇게 공고하지? 내가 왜 이런 저주를 받았지? 그것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것이 기억이 나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의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한 개 순종하고 두 개 순종하고 세 개 순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이제는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해주겠다. 아멘. 2절에서는 내 의지로 했지만 내 의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아멘. 근데 이제는 6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게 되면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잖아요. 아멘. 아멘.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과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단순히 사랑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사랑하는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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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7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세력들, 그들을 억압하고 있던 세력들, 그들에게 못살게 굴던 그 모든 사람들, 모든 족속들, 모든 열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핍박하던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던 그들에게 모든 저주가 임하게 해주겠다. 여러분들의 삶을 해방하고 억압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여러가지 압박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이와 같은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얼마나 중하면. 아멘. 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얼마나 중요하면 계속 강조하잖아요. 돌아오면 이런 복을 준다. 다 해놔놓고 다시 너희가 돌아오면 또 강조하잖아요. 아멘.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잖아요. 아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헛된 노고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우리보다 더 바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아름다운 결실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